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오게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옮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모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에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한번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났죠, 어디서?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 나사로가 굉장히 심한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이 기초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둘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접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를 한번 그냥 뽑으세요. 잠깐만, 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바람 소리, 그걸 뽑으세요. 됐습니다. 아, 그래도 나네. 이 마이크가 아니네. 예.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질병과 또 고난과 그리고 실패와 막힘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라는 거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느냐를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 지금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질문이 나의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 얘기를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곧장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또 가려고 합니까? 거기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또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곳으로 또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주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은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이 마르다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우리 오빠가 살아 있었다면은 죽지 않고 병이 나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이 담긴 말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믿음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인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동생 마리아가 달려와서 32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때 당신이 나를 조금만 좀 도와줬으면,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으로, 서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알렸는데도 곧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 뒤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죽은 나사로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상황은요, 요청에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빠는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병든 가족이 죽고 그렇게 내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바로 여러분들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믿고 계세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살짝 원망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왜냐하면요, 지금의 내 상황과 하나님이 주어진 이 약속 사이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일까? 왜? 여러분들 성경이 보여주는 대답은요, 나의 시간이 있고요, 주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원망하거나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이 오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요 타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선 하나님께 그 시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주님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빠가 죽기 전의 시간이었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과 내 계획과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시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꼭 역사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도 이렇게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떤 회사 회장이 어떤 하청업체에다가 뭘 맡겼더니 하청업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장은 요 날까지 해주십시오 이라고 부탁하는데 그 하청업체 사장이 그때는 안 되고 내가 바쁘니까 요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회장이 그 하청업체에다가 일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아유, 됐습니다. 맡길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항상 주님이 정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성전에 올라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안을 찾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 서름을 받던 그 시간이, 그 고난이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할 땐 안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얼굴이 아름다워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때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 계략을 이 하만이 꾸몄을 때에 그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알고 에스더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왕 앞에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호를 내밀지 않냐면은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나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은요 좋을 것 같죠. 그게 재앙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없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재앙인 것이에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정해놓은 시간에 원하는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정말 믿음이냐? 믿음은 너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오늘 메시지가 주시는 이 말씀은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신앙의 길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데는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4절부터 40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뜻은 뭡니까?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 상황 속에 갇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네 오빠가 지금 죽어있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만 갇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홍해를 바라보는 이 현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봐야 하지만은요, 현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그들이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을 그냥 꿈꾸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또 현실 도피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영적인 실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요, 99%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서도요, 당장 나가서 내 현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에 처한 이 현실 상황을 더 믿고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원망을 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당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 갇혀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뭐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 아닙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역사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무리가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은 친히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최소한 남자들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는 계산해봐도 한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의 대답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더 잘 파악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혹시 주님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현실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에다가 주님께 주님 현실은 이런데 주님 주님께서 혹시 행하실 것은 더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빌립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드레와 소년이 거기에 나와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소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이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것 자체 안에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 주님, 요거 가지고 뭘 예수님께서 혹시 더 하실 일은 없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주님께서 행하실 것은 혹시 더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내 현실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현실에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은요, 부활신앙은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후에 믿는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병든 가족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지만은요,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기도에 다 응답을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죽고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까? 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로 알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며칠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수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우리 성도들, 우리 늘푸교회 성도들 예수님 다 잘 믿다가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병들어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다 주님 앞에 살아나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길은 환경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치워라. 그 당시에 무덤은 굴이었기 때문에 큰 돌을 거기다가 이제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단 살리면 어떻게 살릴지 모르지만 살려놓으면은 이 죽은 나사로가 그 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돌을 옮겨 놔야 되는 거예요. 돌을 치워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돌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가 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상처와 실패와 좌절의 돌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고 또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상처라는 돌, 열등감이라는 돌, 고난과 질병이라는 이런 돌들, 가난이라는 이 돌들을 먼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들에 눌려 살지 말고 돌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갖고 그 죽은 나사로가 나와갖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놓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돌을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심의 돌 하나 우리가 옮겨놓지 못하잖아요. 근심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근심에 밤새도록
눌려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의 짐을, 죄의 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그 돌들이 다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의 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그 상처의 돌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들 다 치유함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위축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오라비가 죽었다는 이 죽음 때문에 위축당해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 돌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를 짓누르는 이 돌들을 치우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많은 돌을 치우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과 또 당당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는 어떠한 돌들도 없이 다 깨끗이 치우고 마음대로 이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